안녕하세요. 자, 반야신경 8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야신경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 경전이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경전의 전반부에 들어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째 줄이라 그랬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계공 도일체고액. 관세음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수행하셔서 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인지, 특히 보살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자신이 다 짊어짐으로 해서 중생을 구제를 하고 그것이 곧 자신의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보살이라 그랬습니다. 보살이 행하는 수행법은 6가지 바라밀법이 있는데 이 반야바라밀법은 6가지 바라밀법을 다 말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범부중생은 받기를 좋아하고 현명한 사람은 주고받으려 하고 보살과 성인은 베풀되 받으려는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본래 내 거라 할 것이 없다. 범부중생은 지 성질대로 하려고 그러고 현명한 사람은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니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만 하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참고 지내죠. 그러나 성인은 참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서로 다르고 누가 옳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즉 무아집, 내가 옳다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환한 이치를 깨닫고 수행해 가는 것을 반야바라밀다라 그러죠. 이렇게 수행을 하셔서 일체 법이 다 공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 일체는 오온이니까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했는데 그 오온이 색, 수, 상, 행식이니까 색이 공하다 하는 것을 먼저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색이 공하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시간적인 관찰을 하고 공간적 관찰을 했다. 시간적으로 관찰할 때는 공하다는 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재행이 무상함을 보이는 거고, 공간적으로 공함을 보이는 방법은 아라고 할 실체가 없음을 보이면 된다. 그래서 색이 공하다 하는 것을 색이 공하다고 보이고 다시 공이 색하다고 보였죠. 서로 뒤집어서 보임으로 해서 색과 공이 같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감촉하고 뜻으로 헤아리는 그 모든 인식의 대상을 색이라고 말하는데 그 인식의 대상은 항상함이 없이 변하고 그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단독의 실체가 없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 공하다 하는 것은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름이 공하다 하는 것은 제가 물컵을 갖고 설명을 했죠. 이름이 공하다. 이것을 우리가 물잔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술 담으면 술잔이 되고 밥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물잔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색만 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느낌도,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도, 우리들의 분별도 다 이렇게 변하고 있고 연관되어서 나타나지, 영원불멸한 단독의 실체라고 할 것은 없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이엇이다. 그러면 법이 공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법이 공하다 하는 것은 알았는데 왜 도일체고익이 되느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법이 공하다는 것은 생멸도 없고 구정도 없고 증감도 없다. 법이 공하다, 제법이 공하다 하는 그런 세계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그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죠. 마치 그것은 꿈속에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강도가 있고 또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은인이 있지만 꿈을 깨고 보면 강도도 없고 은인도 없고, 그러니 꿈을 깨고 보면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도일체고액이다, 일체의 괴로움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법이 공한 세계, 시 제법공상, 이 모든 법이 공하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니 괴로울래야 괴로워할 수가 없어. 이미 꿈을 깨서 보니 도둑도 공하고 은인도 공해. 도둑도 없고 은인도 없어. 그게 꿈이다. 아이고 꿈이었구나. 그게 공하구나, 이 말이에요. 탁 눈 뜨고 보니 아이고 꿈이었구나. 그게 모든 게 다 꿈이었구나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공하구나. 그러니 도둑도 없고 은인도 없고, 도둑도 없고 은인도 없으니 뭐가 없다? 두려워할 바가 없죠. 그러니 도일체고익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 제법이 공하다 하는 대승의 가르침의 요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승불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뭔가 수행을 한다 하고, 그들은 뭔가 깨달았다 하고, 뭔가를 얻었다 하는데 보니 그는 참으로 제대로 수행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것을 비판하는 글이 그 다음 문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소승 불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불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체는 오온이다 라고 하는 오온설, 일체는 12처다 하는 12처설, 일체는 18개다 하는 18개설, 그 다음에 12연기설, 사성제설, 팔정도설, 이게 소승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설이다, 이 말이에요. 소승불교인들은 이러한 교설을 절대화해서,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만 알면 해탈할 수가 있다,
요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아닌 것은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 가르침을 절대화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그것은 법집이다. 법에 집착을 해 있다. 법에 실체가 있고 법은 변하지 않고 법에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에 집착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비록 법이라 하더라도 법에 실체가 있다 하면 이것은 이미 불법에 어긋나고 그것이 비록 법이라 하더라도 법은 영원 불멸하는 거다 하면 그것은 붓다의 무상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법에 집착을 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법이라 하더라도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집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법에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그 높은 것을 봐야 하는데 가리킨 달을 봐야 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저 산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비판한다 이거예요. 그 비판하는 문장이 그 다음에 연결이 된다. 이런 까닭으로 이런 까닭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을 수행을 해서 제법이 공한 자를 알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야.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은 생멸도 없고 구정도 없고 증강도 없다 하는 이런 이제 대승불교의 사상에 근거해서 볼 때 이런 까닭으로 공 가운데서는 일체법이 다 공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어떤 실체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비록 뭐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라도 거기에 무엇인가 실체를 인정을 하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꿈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 아무리 나쁜 일을 하든 깨고 나서 꿈인 줄 알면 어때요? 그것은 똑같이 헛거지. 선한 꿈을 꾼 거는 좋은 일이고 나쁜 꿈을 꾼 거는 나쁘다. 그거는 꿈 속에서 얘기고 꿈을 깨고 나면 선한 꿈이든 악한 꿈이든 뭐다? 꿈일 뿐이다. 그것처럼 꿈에서 세속적으로 살았던 꿈에서 수행을 했던 눈을 딱 뜨고 나면 뭐더라? 꿈이더라 하면 다만 꿈일 뿐이다. 이게. 꿈에 수행한 거는 잘한 거고 꿈에 세속적으로 살은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다만 꿈일 뿐이다. 꿈 속에서는 그게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은 꿈을 깨고 나면 어때요? 다만 꿈일 뿐이다. 그러니 공 가운데서는 일체가 다 꿈이다 하는 그런 세계에서 보면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금강경에서는 공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일체 형상 있는 것은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말이 꿈 같은 거다. 이런 까닭으로 공 가운데서는 제법이 다 공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자, 오늘 먼저 예를 듭니다. 오는 뭐예요? 색수상행식이죠. 무색, 무수상행식. 그러니까 무색, 무수, 무상, 무행, 무식 이래야 되는데 생략을 해서 첫 번째 것만 무색하고는 무수상행식. 즉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상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색이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고 이게 색이다 할 만한 그런 고정불면한 독립된 실체가 없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공의 세계에서 보면. 즉 꿈에서 보면 도둑놈이 있고 은인이 있다 이거야. 그 꿈의 세계가 바로 유의 세계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꿈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 이거 꿈이구나 하고 깼다 이 말이야. 깨서 꿈이구나 하고 알은 세계가 뭐냐? 제법이 공하구나 하는 걸 알은 세계란 말이에요. 꿈이구나 하고 알은 세계에서 봤을 때는 도둑놈도 없고 뭐도 없다. 은인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무수상행식, 색수상행식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오원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오원이가 하는 법의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12처설이 있죠. 12처설은 일체는 12처다 할 때 일체는 우리 몸에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인 안입이 설신이와 그것의 인식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이 서로 만나서 각가지 벌어진 세계, 그것이 일체다. 이게 12처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처설에 각각의 실체가 없다. 이게 눈이다. 이게 귀다. 이게 코다. 할 그럴 실체가 없다. 그래서 안입이설신이 색성향미촉법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12처에 실체가 없다. 12처설에 법의 실체가 없다. 즉 법이 공하다 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도 아가 없다. 이게 법무화예요. 법에 실체가 없다. 법이 공하다. 법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개설이 있습니다. 18개설은 이 오원설이 이 인간의 정신적 관점을 더 중요시해서 세계를 설명한 거라면 12처설은 객관 세계를 더 중요시해서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정신이 바깥 사회와 어떻게 부딪히면서 이 인식작용이 벌어지나 이렇게 설명한 것이 오원설이라면 바깥 경계에 우리가 어떻게 끄달리면서 이 인식작용이 벌어지나 하는 게 12처설인데 그 두 개를 결합시켜서 나온 게 18개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경계를 6개, 색성향미촉법, 인식기관을 6개, 안입이설신이 그 다음에 인식작용을 6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6가지 경계와 6가지 인식기관과 6가지 인식작용 이렇게 해서 육경, 육근, 육식 이렇게 해서 설명한 것이 18개설이다 이 말이야. 이 개로 붙인 것은 어떤 세계 구역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개설은 18개 하나하나가 뭐예요? 첫째 안개,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성계, 색계, 성계, 향계, 비계, 신계, 촉계, 뭐예요? 법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안식계, 이식계, 뭐예요?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총 몇 개예요? 18개죠. 3, 6, 18, 18개죠. 그러니 이것도 실체가 없다 하려면 앞에다 다 뭐를 붙여야 된다? 물을 붙여야 되겠지. 그러면 물을 붙여가 18개를 쓰려면 문장이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지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안개죠. 그 안개도 없고 하니까 뭐다? 무안개. 그 다음에 무이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쭉 생략하고 맨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의식계니까 무의식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써.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판이다? 18개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 18개설이 어떻게 잘못 이해됐다? 법에 실체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소승불교들에게 그 법의 실체가 없다. 즉 법이 공하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12연기란 말이에요. 12연기는 우리가 이 윤회전생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흐름을 어때요?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서 설명해 놓은 게 12연기죠. 자, 첫 번째 뭐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반연하여 식이 있고, 식으로 반연하여 명색이 있고, 그 다음에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 고리, 연관된 고리를 통해서 이게 변화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현재 일어나는 가장 출발점이 씨앗과 같은 게 뭐예요? 식이죠. 식이 바로 육근이 육경과 부딪혀서 이게 명색이 유깃과 촉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인 수가 일어나죠. 수로부터 수가 자라가지고 꽃피는 게 뭐예요? 애죠, 애. 그 다음에 애가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된다? 취가 되죠. 그러니까 이 꽃이 암수가 결합을 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유예요. 그러니까 행이 바로 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취해서 뭐가 된다? 유가 된단 말이에요. 유는 새로운 종자예요. 이것은 다음에 뭐가 된다? 또 씨앗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씨앗이라면 그 열매가 뭐다? 유죠. 그런데 그 유가 다시 씨앗이 돼서 내생의 대풀이 되는 것을 생노사라고 말하고, 이 유는 현재에서 보면 씨앗이지만은 과거에서 보면 뭐가 된다? 열매가 되겠죠. 그 과거에 수도 없이 행해온 것을 한마디로 뭐라겠다? 무명행식 이렇게 말해서 이걸 잘 이 윤회전생하는 우리의 삶을 설명한 게 12연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의 근본 무지, 이 모든 윤회전생의 근본 무지를 무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명이라고 할 만한 어떤 무지의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까?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어리석은 한 생각이 일어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때 담배를 얘기할 때 나에게 담배 피우는 습관이 없었는데 맨 처음에는 말이에요. 그냥 보고 어때요? 한 피워볼까 이렇게 한 생각을 내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걸 우리가 무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무지에 실체가 있느냐? 무지에 실체가 없다. 자꾸 우리가 중생은 어리석다, 어리석인 게 중생이다 하니까 어리석다 할 만한 어떤 씨앗이 있느냐? 중생이라고 할 만한 씨앗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생이라고 할 만한 씨앗도 없고 어리석다 할 만한 씨앗도 없다. 우리는 저는 나쁘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나쁘다 할 만한 씨앗이 없죠. 그러니까 천수경에서 죄, 무자성,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이 말이죠. 종심기, 다만 어리석은 마음 따라 어때요? 일어난 거다. 쥐가 쥐약을 먹을 때는 꼭 쥐가 나쁜 무슨 죄업이 있어가지고 죽을 운명이 딱 놓여가 먹은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뭔가를 찾아 먹으려고 했는데 쥐는 배고픈 데 사로잡혀서 그것이 쥐약인 줄 모르고 좋은 건 줄 알고 먹었다. 그러니까 무명하지만은 무명이라고 할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무무명이란 말, 무무명이라 할 실체가 없다.
무명이라고 할 실체가 없으니 무명이 다 한다, 무명을 없앤다 할 것도 없다. 무명이 없으므로 무명을 없앤다 할 것도 없다. 이게 한문으로 써진 게 뭐예요? 무무명 역무무명진이단 말이에요. 무명이라 할 실체가 없으므로 무명이 다 한다, 다 할 진짜예요. 무명이 다 한다 할 것도 없다. 그게 무무명 역무무명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를 보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정을 하죠. 그래 놓고는 또 어때요? 고쳐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쁘다 할 것이 없는 줄을 알면 고칠 것도 있어요, 없어요? 고칠 것도 없다. 원효대사가 마지막에 깨달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울스님을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자기가 한 생을 이렇게 썼대요. 정해놓고 또 불쌍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이래가 또 한 생각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했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 방울스님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불쌍하다 하고 내가 그렇게 상을 지은 거지, 그 존재 자체는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저것들이 중생이다 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한 생각을 내는 거죠. 어리석은 한 생각을 내는 게 이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이라 할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명이라 할 것이 없다. 또한 무명을 다 한다 할 것도 없다.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쁘다고 규정을 해놓고 그걸 고치려니 힘이 많이 들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쁘다 할 것이 없는 줄을 알면 고쳐야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운 걸 버리고 깨끗한 걸 취해야죠. 또 더러운 거를 또 뭐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깨끗한 걸 만들어야 되겠지. 그런데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줄을 깨쳐버리면 깨끗하다고 취할 것도 없고 더럽다고 버릴 것도 없고 더러운 걸 깨끗하다고 깨끗하게 만들 필요도 없지. 수고로움이 없잖아. 그래 이게 대승불교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이 없으므로 무명의 다함도 없고, 내지 여기도 몇 개가 생략됐다? 10개를 생략해버리고 12연기의 끝이 뭐예요? 노사죠. 그러니까 무노사, 노사가 없으므로 역무노사진, 노사의 다함도 없다. 생이 있고 멸이 있다, 생이 있고 사가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은 생사를 뛰어넘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생사를 뛰어넘어서 열반에 도달했다 하고 기뻐하는데, 제법이 공한 줄을 알면 생과 사가 없는 줄을 알아버린다며. 생과 사가 없는 줄을 알아버리니 생사를 뛰어넘을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열반에 든단 말이에요. 꿈을 꾸면서 도둑놈이 있고 도둑놈을 쫓아주는 은인이 있다, 이런 생각 안에서는 도둑놈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은인의 집에 숨어서 그 괴로움을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는 괴롭더니 지금은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아까는 힘들더니 지금은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눈을 딱 떠버리면 쫓아오는 도둑놈도 없고 구해주는 은인도 없고 또 괴로워할 일도 본래 없었어. 이름하여 괴로웠는데 눈을 뜨니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눈을 딱 뜨면 괴로워할 일이 본래 없었어.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그러면 꿈속에서는 괴로워할 일이 있었는데 눈을 뜨니까 괴로워할 일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꿈속에든 눈을 뜨든 눈을 못 떴든 관계없이 괴로워할 일은 본래 없었습니까? 본래 없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도 괴로워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도둑놈이 쫓아간다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도 사실은 괴로울 일은 없었다. 무고진멸도 괴로움이 없다 이거야. 괴로워할 일이 없어. 괴로워할 일이 없으니 괴로움의 원인도 찾을 게 없고 그걸 없앨 것도 없고 그러니 없애는 방법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무고진멸도다. 괴로움이 본래 없는 줄을 알아버리면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소멸에 이르는 길도 없다. 무고진멸도다. 그러니 깨달았다 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그러니까 무지 깨달음도 없고 이 말이에요. 깨달음의 실체가 없다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역무득 깨달음을 얻었다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지 역무득 여기까지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직 자기를 향해서 들으면 늘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거를 정답화해가지고 남에게 적용을 하면 이미 법에서 어긋나게 된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늘 정형화하는데 이 습관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습관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금방 법집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다시 비판을 해서 바로 법에 대한 집착도 뭐하도록 넣도록 그래서 법을 늘 자신이 바로 그대로 살아있는 법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구성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자, 대승의 사상을 먼저 얘기하고 그 관점에서 소승의 부족한 부분,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을 뭐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 무소듣고 이와 같이 얻을 바 없는 까닭으로 이렇게 얻을 바 없는 까닭으로 얻으려고 하는 데서 똑같이 고뇌가 생긴다. 그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도든 그건 다 하나의 상에 불과한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긴다. 얻으려는 생각을 놔버리면 지금 즉시 괴로움이 사라져버린다. 번뇌가 사라져버린다. 이 무소듣고 이 얻을 바 없는 까닭으로 자, 보살은 얻을 바가 없는 줄을 알았죠. 그러니까 보리살타는 보디사트바는 이런데 사실 이 앞에다가 제대가 붙어야 됩니다. 또는 제가 붙어야 돼요. 왜? 모든 보살은 이 말이에요. 관세음 보살님만이 아니고 모든 대승 보살은 이 말이에요.
얻을 바 없는 까닭으로 모든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이 말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이랬는데 그것도 말이 길다고 뭐라겠다. 의자 하나만 딱 붙여가 의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이랬는데 이 말은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는 까닭으로 뒤에 곧자를 붙는 까닭으로 신무가에 아무것도 얻으려는 생각이 없으니 마음에 장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마음에 걸림이 생기는 거는 아이고 저게야 저것 봐라 어쩌고 이렇게 걸림이 생기는 건 다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것도 얻을 생각 없이 절에 턱 왔다. 그러면 스님이 법문해주면 법문 듣고 스님 없어서 불공하면 불공하면 되고 그것도 안 하고 연덕 만들면 앉아서 연덕 만들고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가면 되겠죠. 왜? 아무것도 얻으려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뭔가 얻으려고 왔는데 법문을 들으려고 왔는데 법문을 안 하니 어때요? 신경질이 난다. 이게. 자기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법문만 하니 신경질이 난다. 이게. 자기는 법문만 들어왔는데 연덕만 들으라니 어때요? 짜증이 난다. 이게. 자기는 밥 얻어 먹으라는데 밥은 안 주고 자꾸 법문만 한다. 이게.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는 데서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게 된다. 얻으려는 생각이 없으면 마치 부는 바람이 허공에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통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얻으려는 게 없다 하면 그 목적의식이 아무것도 없이 그래가 어떻게 삽니까? 이런데 목적의식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경계에 걸리지 않고 경계에 걸리지 않으면 바로 해탈의 길로 가니까 목적의식이 없으면 뭐가 된다? 부처의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 목적의식을 괜히 붙들고 있음으로 해서 중생의 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마음에 장애가 없다. 마음에 장애가 없으니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다 놀라가 실수하죠. 그죠? 욕심에 눈이 가려워서 화가 나서 놀라서 헛다리를 또 짚게 된다. 그러니 마음에 장애가 없고 장애가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마음이 두려움 없이 고요하다 이 말이요.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전도몽상, 전도란 것은 거꾸로 됐다 이 말이고 몽상은 꿈이다 이 말이요. 뒤집어진 헛생각. 이 거꾸로 생각하거나 없는 거를 있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 한다?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는 게 몽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쥐가 쥐약을 보는 것처럼 거꾸로 알고 있는 걸 이걸 뭐라 한다? 전도라 그래요. 잘못 알고 있거나 거꾸로 알고 있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 전도 몽상이다. 이게 뭐요? 예, 시계입니다. 이거는 물뚜껑입니다. 물컵 뚜껑입니다. 그럼 이건 뭐요? 그건 금덩어리입니다. 잘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았지? 점잖게 말하면 뭐다? 그 사람 뭘 모른다. 무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시겠어요? 그 사람 뭐 잘못 알고 있다. 전도몽상이다. 이러지. 솔직하게 말하면 뭐다? 미쳤다. 무명이다. 전도몽상이다. 이거는 미쳤다. 이게. 헷가닥했다 이 말이야. 아무 이유 없이 헛짓한다 이 말이야. 장꼬대다 이 말이야. 이건 자매 이러면 장꼬대죠. 이러면 뭐라 해요? 점잖게 말하면 장꼬대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헛소리 한다 이러지. 저 또 헛소리 하네 이러죠. 저 또 미친 소리 하네 이러잖아요. 그런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헛소리로부터 멀리 떠난다. 헛것을 본 데서 깨어난다. 이 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 말이죠.
헛것을 헛것인 줄 알았어. 그것을 멀리 떠났다 이 말이 헛것인 줄 깨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앞줄로 가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조견 온 개공이라는 말이나 원리 전도몽상이란 말이나 결국 내용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원리 전도몽상하여 어떻게 된다? 구경열반이다.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된다. 도일체고액이다 이 말이요. 도일체고액이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하는 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다?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괴로움이 사라졌다 이 말을 니르바나.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뜻 번역하면 뭐라고? 멸. 뜻으로 번역하면 멸. 니르바나를 이름 글자 그대로 따서 우리식으로 읽으면 열반. 열반은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뜻으로 번역하면 뭐라 된다? 멸 또는 정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적정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발음대로 딴 게 뭐다? 열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관세음 보살님께서만 그랬어요. 모든 보살이 다 그렇습니까? 모든 보살이 다 그렇다. 그럼 보살만 이랬냐? 아니다. 모든 부처님도 다 그랬다. 그게 그 다음 줄이에요. 모든 부처님 하면 제불 이러면 되죠. 제불 이러면 되는데 그 앞에다 수식을 합니다. 이 온누리에 있는 모든 부처님 하면 시방제불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 하면 삼세제불이고 합하면 시방 삼세 제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불 하면 되는데 앞에 뭐만 붙였다? 삼세제불. 어쨌든 시방은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시공간을 떠난 이 세상에 있었고 이미 있었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무슨 수행을 했다?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한 까닭으로 이 말이요.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얻었다고 또 표현을 했는데 얻었다고 표현을 해도 그 뜻을 잘 새겨봐야 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냐? 맨 끝에 있는 보리는 각입니다. 깨달음, 각으로 번역하죠. 또는 지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안욕따라 삼맥삼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인도말이에요. 인도말인데 이거는 무상정등각으로 번역합니다. 무상, 없을 무, 높을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 이 말은 이것보다 더 높은 거는 없다. 무상할 때 이 없을 무자에다가 모양상자를 쓰면 금강경에 많이 나오죠. 상이 없다. 공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무상할 때 항상할 상자를 쓰면 이는 근본교리에서 나오죠. 변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무상하면 높을 상자를 쓰면 최고로 높다.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없다. 이 말이 최고로 높다 이런 얘기예요. 무상 정등각이다. 정등, 정등. 바를 정자, 같을 정자예요. 이 바르다 하고 같다 이 말인데 바를 정자로서 표현되는 건 뭐냐?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타당하다. 쉽게 얘기하면 맞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 다음에 같을 정자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 보편적이다. 두루하다 이래. 그래서 이 같을 등자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두루변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두루변자로. 그래서 무상정등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무상정변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이라는 것은 바르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가 바릅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가 바릅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가 바르죠. 그러니까 바른 것을 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태양이 지구를 돈다 또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할 때 그게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할 때 정,
그 다음에 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바른 걸 정, 바르게 보는 걸 정견, 잘못 보는 걸 뭐다? 사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정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루 변 또는 같을 등자로 표시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거를 누가 알 수 있느냐? 지구가 태양이 돈다 하는 걸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이럴 때 두루 변자나 같을 등자를 씁니다. 그것은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나이가 일정하게 많거나 재산이 있거나 어떤 지위에 올라갔거나 또는 승림이거나 이런 특수한 사람만 알 수가 있지 다른 사람 모른다 이러면 이것은 두루 변자나 같은 등자를 쓰면 안 된다. 이 같을 등자나 두루 변자를 쓴 것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다. 이럴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보편적이다. 이래요. 보편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등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편타당하다. 보편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근데 이 세상에는 보편성은 있는데 타당성이 없는 게 있죠. 즉 사람들이 다 아는데 사실은 틀린 게 있잖아요. 옛날 역사 속에서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았죠. 근데 사실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붓다가 깨달은 진리는 그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진리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보편 타당한 진리다. 그래서 정등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그런 진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무상 정등각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걸 인도말로 하면 뭐라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줄은 바로 첫 줄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첫 줄에 있는 걸 다시 강조했다. 관세음보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보살과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셨다. 그러니 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은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은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에 연결이 되죠. 고지. 고자는 이러이러한 까닭으로 이 말이죠. 이런 까닭으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러니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된다고? 반야바라밀다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된다. 이 위대하다.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데 그 위대한 거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다. 어지간히 한문을 아는 사람도 오히려 색이 공하고 공이 색하다는 것은 좀 해석을 할 줄 알아도 여기에 네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안이 벙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뭐라고? 가장 신비한 봐라 이 대신주, 이 가장 큰 신비한 주문이며 이렇게 되죠. 시 대명주, 이 가장 밝은 주문이며 시 무상주, 이 가장 높은 주문이며 시 무등등주, 비교할 바 없는 주문이니라 이랬어. 아니 갑자기 제법이 공하는 깨달은 얘기를 하다가 왜 또 갑자기 주문 얘기가 나와요? 주의 원인도 말은 다란입니다. 다란이. 뭐라고요? 다란이. 다란이는 진실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진실한 말씀이다. 원래 말은 다란이에요. 다란이는 진실한 말씀이다. 거짓이 없는 진리를 그대로 말한 그런 말씀을 뭐라고 한다? 다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중국말로 번역을 할 때 그 뜻을 그대로 생겨가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진언이 된단 말이에요. 진실한 말씀. 뭐라고? 진실한 말씀 진언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런데 진언 진실한 말씀이라는 게 이게
뭘 말하는지 잘 안다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 있었던 고래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주라는 말이에요. 이 주라는 건 뭐냐? 사람이 병이 났는데 중얼중얼 그걸 외우면 탁 병이 나버린다든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신비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말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주라 이랬어. 주문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쓰고 있는 다라니, 즉 진언이 중국에 쓰고 있는 주문과 같은 거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 주문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금방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주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그걸 중얼중얼 하면 병이 낫는다. 그걸 중얼중얼 하면 돈이 벌린다. 이런 의미의 주인데 사실은 진언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 됩니까? 원래는 대장군이 어디서 섭니까? 이렇게 사람이 우왕좌왕한다 이거야. 그러면 사실은 어떠냐? 사실은 동쪽도 트였고 서쪽도 트였고 북쪽도 쓰였고 남쪽도 트였죠. 막힌 거는 방향이 막혔어요. 마음이 막혔어요. 마음이 막혔지. 마음이 막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지. 맞아요? 오늘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걸 턱 터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은 공하다 하면 공하다 하는 건 그걸 턱 터져버리죠. 제법이 공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동서남북 어디를 이사를 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러면 반야바람이라는 가장 신비한 말씀이며 가장 밝은 말씀이며 가장 높은 말씀이며 가장 비교할 바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왜 또 이렇게 네 가지로 이게 무슨 뜻이냐? 신비하다, 밝다, 높다,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네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뿌리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장사를 서로 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 갖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절에 가도 낫까 안 낫까? 나무 밑에서 당소나무 밑에서 빌어도 낫까 안 낫까? 난단 말이야. 그것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어.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의 힘의 원천입니다. 큰 엄청난 힘이 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갖가지 기적이 나니까 우리는 그걸 신비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하지만은 어떤 게 가장 확실한 100% 믿음이겠어요? 자,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른다.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른다. 하고 10년을 그냥 외우고 믿었어. 그런데 실제로 딱 가서 보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를 보면 어때요? 믿음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지.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믿음은 확실하게 알아버리는 것보다 더한 믿음은 없다. 가장 확실한 알음은 깨쳐버리는 것보다 더한 확실하게 아는 게 없으니 눈으로 확 봐버리면 그냥 믿어야 된다는 생각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고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 깨달음은 최고의 뭐다? 믿음이다. 뭔가 알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야.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안다. 가장 똑바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밝게 안다 이러죠. 이야, 그 사람 뭐 모르니 훤하더라 이러잖아, 그죠? 훤하더라 한다. 아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거를 비유를 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밝게 한다 이래. 훤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잘한다 해도 깨쳐버리는 것보다 더 잘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방 안에 깜깜한 데서 10년을 더듬어가 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막 꿰뚫고 안다 하더라도 불을 탁 켜고 한눈에 봐버리는 사람보다 어때요? 오히려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그 어떤 아는 것보다도 더 밝게 아는 거다. 그러니 뭐다? 시대명주다. 아시겠어요? 깨달음은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밝게 아는 게 된다. 최고의 알미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신해가 겸비해야 합니다. 신해가 믿고 아는 게 겸비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알미 없으면 어리석은 믿음이 돼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믿음은 없고 암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분별만 하죠. 그것은 마치 차로 비유하면 믿음은 자동차 엔진과 같고 알은 운전과 같아. 그러니까 운전이 길을 모르고 차만 좋으면 남을 다치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차가 안 굴러가면 어때요? 소양이 없죠. 그러니까 엔진도 좋아야 되지만 뭐도 좋아야 된다? 운전수가 길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불자는 뭘 믿어야 합니까? 인과법을 믿어야 돼. 기독교인들은 뭘 믿어야 한다? 그냥 신을 믿어? 신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어야 되지. 그럼 신은 전지전능하다 믿는 게 믿기가 쉬워요. 다 인과법을 믿는 게 믿기가 쉬워.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가는 말이고 와야 오는 말이고 없고 이게 믿기가 쉽지. 인과법을 믿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하면서 대학 시험에 걸리게 해달라. 이거는 인과법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안 믿어. 인과법을 믿어야 돼. 첫째 불자는 인과법을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 불자는 뭘 알아야 될까? 연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기법을 알아야 돼. 그러면 연기법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돼. 인과법은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걸 탁 믿어야 행동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뭘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대승불교는 제법이 공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제법이 공하다 하는 건 믿어야 돼. 확연히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될 거는 알라 그러고 알아야 될 거는 믿으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신해가 됐죠. 그런 것은 뭘 말하냐? 이제 가야 되겠죠. 이게 행이에요, 행.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천. 신해 행이에요, 행. 실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산을 배울 때도 뭐예요? 1단, 2단, 3단, 4단 있고 태권도도 그렇고 학교 공부를 할 때도 무슨 단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단계 밟고 올라갔을 때 실천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뭘까? 실천의 맨 마지막 단계가 불자는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거. 맞아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실천의 맨 꼭대기 단계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다? 시무상주 가장 높다 이 말이에요. 가장 높은 실천이다. 뭐가? 깨닫는 것은 반야바라밀다 수행법은 바로 최고의 실천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 반야바라밀다 수행은 가장 확실한 믿음의 수행이고 가장 확실하게 아는
수행이고 그것은 가장 확실한 실천 수행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증이요. 증. 우리가 이렇게 신해 행을 해서 뭐 해야 된다? 증득을 해야죠. 뭔가를. 그죠? 그 불자는 뭘 증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까? 니르바나를 증득하고 해탈을 증득하고자 하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 깨달음은 본래 고가 없다 하는 것을 깨쳐버리면 바로 니르바나는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즉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었다 할 때는 니께 크냐 내게 크냐 비교를 하죠. 비교해서 비교할 바가 없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바 없다. 이런 말 하죠. 시방세계 영무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증득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는 비슷한 말이 네 번 쓰여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을 한 데는 신, 해, 행, 증이 있는데 이 반야바라밀 수행법은 이걸 나누지를 않고 즉 깨달음은 그게 곧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알미고 최고의 실천이고 최고의 증득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얻을 게 있어서 얻은 게 최고의 증득일까? 본래 얻을 바 없는 줄을 깨쳐버린 게 최대의 증득일까? 얻을 바가 없는 줄을 깨쳐버리는 게 가장 큰 걸 얻은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쓴 건 뭐다? 반야바라밀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 하는 거를 뭐 하는 거다? 강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능제 일체고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없앤다. 이 깨달음은 즉 잠에서 탁 깨버리면 꿈속에서 썼던 그 어떤 괴로움도 일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처럼 깨달음은 모든 괴로움을 없앤다. 다른 방식으로는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못 없어지지만 이것은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는 진실불어 진실하여 헛됨이 없는 가르침이다. 이거는 정말로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다 이거야. 헛된 말이 아니다 이거야. 이것도 축약이 된 거요. 금강경에는 뭐라 그래요? 열애의 말씀은 열애는 뭐다? 진어자 진실을 말씀하시는 자며 실어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자며 불광어자 미치광이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자며 불의여자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다? 진실불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곧설 이런 까닭으로 말씀을 하셨다.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즉설주할 설하여 가로되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여 가로되 반야바라밀다의 진실한 말씀을 설하여 가로되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그러면 이 대승불교에 가면 이렇게 경전의 내용이 있고 뒤에 이렇게 진언이 붙습니다. 다라니 또는 진언 또는 주 이렇게가 붙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 법이 다 공하다 이거야. 그 법이 공한 줄을 알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을 다생겁내로 윤회전생하면서 헤매고 살고 있다. 그런데 탁 제법이 공한 줄을 깨치면 이것은 다생겁내로운 모든 업장을 벗어던지고 바로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다 하는 원리를 다 설명을 했어. 그랬으니 다 알았어. 끄떡끄떡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
깨닫기 위해서 뭐 하자? 수행을 하자. 이래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결혼하고 안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술 먹고 안 먹고, 마늘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에서 깨자.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바로 인생의 목표는 깨닫는 데 있다. 이렇게 딱 잡히면, 이게 아직 안 잡히니까 아직도 망설이지. 이게 탁 잡히면, 뭐 그동안에 중요했던 자식이니 남편이니 돈이니 뭐 학벌이니 또는 집이니 옷이니 직장이니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옷이 좋다 나쁘다 애가 시험에 걸렸다 떨어졌다 남편이 뭐 좋은 남편이다 나쁜 남편이다 요즘 명예퇴직됐다 이런 온갖 고민이 있는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탁 깨달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만약 깨쳤다면 이제 알아들었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뭐다? 그런 소소한 건 어때요? 놔놔버리고 버릴 것도 없지. 공하니까. 더러워야 버리는데 더럽지도 않으니 버릴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구할 것도 없지만 뭐 할 것도 없다? 버릴 것도 없어. 더럽고 좋고 나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간다 이러지만 이건 공한 줄을 깨쳐버리니까 뭐 버릴 것도 없고 따로 구할 것도 없어. 구하는 거는 구할 것도 없는 줄 알지만 버려야 된다 하는 것도 뭘 알았다? 버릴 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 이제 더 이상 뭐 있는 걸 놔놓고 없는 걸 놔놓고 시비하는 건 딱 끊어져 버렸어. 제법이 뭐 하니까? 공하니까 남편을 굳이 바꿀 필요도 없고 없는 걸 구할 것도 없고 있는 걸 버릴 것도 없고 공하니까 이 말이야. 탁 그냥 놔놓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자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 끝에 가서 딱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다 읽고 여기 와서는 큰 소리를 읽어야 되겠지. 그런데 다 읽고 여기 와서는 죽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재 이 말은 본래 있는 말은 갓대예요. 갓대. 뭐라고? 갓대. 가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 있는 말이에요. 가세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자고? 바라제 파라갔대 전덕으로 건너갔어요. 이 말이에요. 전덕이 어디요? 괴로움이 없고 속박이 없는 세계죠. 가자 전덕으로 건너가자. 이게 뭐예요? 아제 파라제.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제 파라제 이래 읽어야 되겠는데 아제 파라제 이러니까 그래서만 못 깨닫나 봐. 이걸 잘 못 읽어. 바라승아제 이거는 원래 인도 말로는 파라상갓대 그러니까 연애 파라아제죠. 그죠? 파라상이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이랍니다. 그 말은 전덕에 도달하였네. 이미 어떻게 돼버렸다고? 전덕에 도달해버렸어. 보디스바 전덕에 도달하였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보디 모지는 보디의 말이에요. 보디는 뭐예요? 깨달음이죠. 스바는 뭐뭐뭐뭐 하소서 교회를 치면 뭐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뭐뭐뭐뭐 하소서 뭐뭐 스바 이래 나오죠. 뭐뭐뭐뭐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논인다 이 말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덕에 도달하여 이 말이요. 전덕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이루세. 전덕에 가서 뭐 하자고? 깨달음을 이루자 이 말이요. 깨달음을 얻자 이 말. 할 일이 뭐밖에 없다고 이제 전덕에 건너가서 깨닫는 것 빼놓고는 다른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 그러니까 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스바. 원래 말이 그렇다. 보디스바. 그러니 여기 올 때는 여러 이유를 가지고 여러 목적으로 여기 찾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이걸 딱 들으니 제법이다 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꿈 깨듯이 딱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제 해야 할 일은 가세 가세 저 언덕으로 가세 저 언덕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이루세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저 언덕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이루자.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자 가자 저 정토 세계로 가자. 정토 세계에 가서 어때요? 부처님을 친견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인들은 얼마나 그 가는 힘이 힘찼습니까? 두려움 없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문을 외우면서 어떻게 히말라야 산을 넘고 타칼라산 사막을 건너고 어때요? 중원천지로 거기서 또 어때? 고구려로 백제로 신라로 일본으로 막 밀고 갔단 말이에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저 언덕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이루자. 이건 다른 말로 가자 가자 저 중생의 세계로 가자. 저 중생의 세계에 가서 뭐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향보살은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또 관세음보살님은 사바세계로 나아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전법의 종교가 아니라고? 자, 이렇게 경이 짜여져 있으니 가만히 보니 이 경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 짜여진 게 아주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죠. 하나를 증명하거나 하나를 말하거나 생략을 하거나 할 때도 딱 맞게 이렇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딱 독송을 하면 온갖 괴로움이 있다가도 어때요? 법이 공하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냥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하다가 딱 읽으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적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부적이 없고 공덕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공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불자는 삼보에 귀의하고 한편의 경고를 읽고 뭐든지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표적으로 우리는 뭘 읽습니까? 반야신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고 매일 외우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매일 불구부정이다 이러면서 내 몸이 더러졌니 깨끗하느니 맨날 부정불금이다 하면서 줄었니 늘었느니 그러면 안 되겠죠. 딱 늘었니 줄었느니 뭐 깨끗하니 더럽니 하다가 옳으니 그러니 하다가 불구부정이라 이러면 어때요? 탁 녹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딱 사로잡혀가 화가 그냥 불쿵 났다가 반야신경 1번 치길 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이러면 아이고 또 내가 미쳤구나 이래가지고 탁 이렇게 마음이 숙여져야 된다. 그것이 경전의 공덕이란 말이에요. 경전을 독성하면 그런 공덕이 있다면. 근데 소일리 소귀의 경일기란 말이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는 늘 진지하게 하고 많은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것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고 확실히 알고 거기에 따른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를 배우더라도 다 깊이 있게 배우고 자기 삶을 늘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